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빌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충고입니다.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내가 엄히 명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엄히 명하는 내용이 5절까지 이어집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더 큰 강조가 있을까요? 이렇게 매우 강조하며 말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강조하여 말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말씀을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열매가 적든지 많든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말씀을 좋아할까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예전처럼 말씀에 대한 간급함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확실한 견고함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사모하는 일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스승을 많이 둔다는 이 말씀은 마치 지금 시대를 꼬집어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 이제 자신이 마지막 시간이 다다랐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처절하지만 선한 싸움을 마치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행복하지만 행복하고 순탄한 인생이었을까요? 물론 행복했겠죠. 예수만으로 행복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인생은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처절했고요, 고독했고요. 말 그대로 선한 싸움이었어요. 싸움.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돌아보면 다 험하고 험난한 고비고비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 아닙니까? 다행히도 그 모든 일들이 거친 싸움과도 같은 인생이었다라면 선한 목적을 잃은 인생은 은혜로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쓸데없는 싸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인생.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인생이요, 그 인생이 험해도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에게 예비된 면류관, 금 면류관이 아니었습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여러분, 이 면류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면류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 이름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가죽을 남긴다? 아니죠.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름 석자만 남겨도요, 별 기억하는 이 없습니다. 물론 기억해주는 이가 있다면 좋겠죠. 물론 가족들은야 기억하겠지만요, 이름만 남겨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러한 이름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또 그 소중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충고를 하면서 말씀 전파하는 일에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말로나 행동으로나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말씀이 인기가 없어졌어요. 교회에서도요, 힘들어져요.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점점 사라져요. 하지만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대요. 그만큼 어려운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서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빈자리가 생기면 힘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지치지 아니하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이가 아닙니다. 강한 이입니다.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 사도 바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18절에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는 것은 바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의 최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것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남기십시오. 은혜 가운데 서십시오.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남기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상황이 좋아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이 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하오교회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오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